함께 말씀 나눌 본문은요,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룻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15절부터 함께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도현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쓰셨더라고요. 요새는 교과서에 실려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배운 적이 없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한 소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 닿는 데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은 것이다. 저는 이 시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더라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탄 어떤 건지 다 기억하시죠?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연탄재 발로 차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차봤습니다. 동네에서 짓궂게 동네 아이들 형들이랑 돌아다니면서 막 연탄재 발로 차다가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진화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그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관들이 우리 기독교인,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이 사랑을 생화학적인 반응, 원소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어떤 호르몬의 단순한 생물학적인 반응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마치 그 생화학적인 반응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기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부인이 화가 났어. 말을 며칠째 못하고 있어. 이럴 때에는 선물을 가져다 주면 우리 아내의 표정이 밝아지겠지.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죠.
꽃 한 송이면 내가 이렇게 표정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기계. 예, 기계.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사실 신비가 사라집니다. 사람을 기계로 보는 이 시각에서 갖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신비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DNA가 우리의 유전적인 요인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 말들을 할 수 있겠죠. 법정에 서서도 계속 DNA 타령을 합니다.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어릴 적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한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 사람을 기계로 보는 겁니다. 기계. 가장 오늘날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세계관이 매우 천박합니다. 네. 사실 그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사람의 존귀함의 근거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권 이야기 많이 하죠. 인권. 근데 아쉽게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세계관에는 인권의 근거가 없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발로 차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각을 많이 시키지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치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이 왜 존귀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하고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다른 피조물들이랑은 바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만 왜 인간이 존귀한 존재고 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근거가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제가 알바니아에서 아까 제 아내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그런 센터에서 이제 아이들과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영어 패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애드립으로, 야, 너희들은 되게 존귀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되게 존귀한 존재라고 내가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준비하지 않은 애드립을 했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명 여학생, 중3쯤 됐습니다. 여학생이 갑자기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얘기하는 겁니다. 오, 깜짝 놀랐습니다. 수업 중간에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아 되게 완고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화가 났습니다. 되게 화가 나서 속에서 우욱하고, 홧김에 말을 하면 큰일 나겠죠. 예, 우욱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 속에서 무슨 얘기가 올라왔냐면, 그래, 나 그런 하나님 믿어. 그럼 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니? 네가 믿는 알라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라는 말이 제 입 밖으로 쑥 튀어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흙수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는 루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는,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너희들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해결책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진장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문화로 변질되는 순간,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 쓸모없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도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리상으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 마냥,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 마냥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사실은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되고 죄송합니다. 저처럼 선교사로 나가서 산 지가 시간이 오래되면 그런 착각을 하게 될 위협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또 이와는 반대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 주변을 맴돌면서 나 교회에서 상처 입었어. 교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가운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총질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양극단에서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에 대한 오해는 세상에도 존재하고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실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매우 교만하든지 영적으로 매우 열등감을 느끼든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새 점점 망각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안성재 셰프라고 아시나요? 유명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안성재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 흑백 요리사라는 그 프로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하여간 셰프입니다. 셰프, 요리사. 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은 짜장면을 안 먹는데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짜장면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도 직원들에게 짜장면을 못 먹게 한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짜장면에 들어가 있는 MSG 때문에 이 미각이 둔해져서 맛에 대한 감각을 잃을까 봐 짜장면을 못 먹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육체의 MSG가 아니라 미원이 아니라 영적인 MSG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감각도 잃어가고 영혼에 대한 감각도 잃어가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감각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아침부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할인이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세속에 깊이 물들어가면 이 MSG에 우리가 중독되기 시작하면 영혼에 대해서도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각을 잃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럨, 이 가정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닥치죠. 그들을 사로잡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실체도 없는 두려움. 있으나 없으나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 그래서 그 가정이 선제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21절에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정착금을 가지고 나갔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여력을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를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는 것이 나오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상처받았다는 말 우리 자주 하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상처받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상처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오미가 상처받았습니다. 긁혔습니다. 요새 말로다가 긁혔습니다. 누군가가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가족의 자아 정체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정체성. 어렸을 때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걸 사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20, 30대에도 이 일이 일어나고 50대 중년이 되어도 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사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해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가족은 굉장히 이 자아 정체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부인으로 모압 여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들이 허락합니다.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뭔가 찜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만 자기 발로 경계를 넘어가서 자기 생존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인생의 바닥을 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거기서 기반을 잡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잘 살지도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불신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이번 생에 나는 망했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린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린 이번 생에 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린. 나오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번 생에 나는 완전 망했어. 쓰라린 패배감과 무기력함, 절망감이 나오미의 마음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때 차라리 돌아가자, 안 되겠다. 고생하더라도 내가 태어난 땅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결정을 하는데 눈에 밟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비록 이방인이지만 내 며느리로 봐들였던 그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선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사실 이 두 며느리 노령연금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과부에게 있어서 자기의
경제적인 안정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며느리들입니다. 그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를 떠날 수 있도록, 나는 이미 늙어서 내 삶은 이미 마무리 지어야 될 단계에 와 있지만 너희들은 기회가 있으니까 떠나라.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 떠나라. 며느리를 위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결정을 나오미가 해줍니다. 세 명이 그래서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울죠. 되게 서글프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예,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 명의 과부가 막 붙들고 우는 겁니다. 막 울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막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휴머니즘적인 인본주의적인 걸로 막 한풀이 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결국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한 번 더 강권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시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제정신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대표적인 그 당시 사회적 약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방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명의 과부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온 베들레헴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SNS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그 작은 마을,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오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 입에서 막 떠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돌아온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고 아마 근본도 없는 가족이라고 굉장히 비웃음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돌아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시선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자폭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 나 영적으로 루저다. 난 믿음의 경주에 실패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나를 나오미, 그 이름의 뜻처럼 즐거움, 행복이라 부르지 마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마라, 고통,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자기가 비웃음의 대상이 됐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완전히 실패자로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미의 이야기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이야기로 많이 들립니다. 저는 나오미가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의 신앙생활이 매우 천박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직업적으로 성취하고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하고 또 매우 영적으로도 열등감 가운데로 빠져갈 때도 있습니다. 우린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깊이 만나신 분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깊이 만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오래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되게 오래 보고 있죠? 20년 동안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모여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꿔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교회에서 모든 예배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굉장히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이니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는 있겠죠.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어떠한 복음으로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떠났기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니라고요? 그때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제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라고요?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경멸을 받고 있는 것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요?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나오미를 살리는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을 때 나오미가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자로 돌아온 나오미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12절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페류나죠, 페류나. 네. 재산 분할을 받자마자 바로 떠나버립니다. 아주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네. 우리 인생에 근데 흉년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잠시 달콤했던 삶을 살았지만 존귀함을 상실한 채 들로 쫓겨서 돼지를 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서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살 거 픽업돼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 인생에 대한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탕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다 일도 아주 가장 천한 이스라엘 사람이 더럽게 생각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심지어 돼지가 먹는 거 배고파서 그걸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탕자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참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제 나는 이러다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페르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자기에게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종기도 잃어버리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지만 나의 원래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가 회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된 자기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그 아들이 떠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고가 먼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다 자녀 키우시잖아요.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이는 순간 꾀죄죄한 모습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인 걸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아버지는 나를 잊은 적이 없고 아버지가 나를 주목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탕자를 주목하고 있던 것입니다.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사역을 할 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가끔씩 귀여울 때가 있으면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흠칫흠칫 놀랍니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흠칫 놀랍니다. 연기력이 부족하죠. 놀랍니다, 애들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애들이 칭찬받아 본 적이 없고 아마 맞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어른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칭찬하고 쓰다듬어 준다는 것을 자기 인생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흠칫흠칫 놀랍니다. 안아주면 애들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몸이 이렇게 굳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마 아빠한테 엄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죠. 아빠한테 이렇게 안겨본 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와 자기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됩니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먹고 즐기자.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의 노년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웃음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고 있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알지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알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 그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give and take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나오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에서 이 루키를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알바니아어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한국어로 하면 애드립이 나오는데 이 알바니아어로 설교할 땐 제가 애드립이 안 되더라고요. 준비한 대로 이 대본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표현도 얼마나 짧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루키를 설교하면서 나오미도 바보, 룻도 바보, 그런 여자들을 받아둔 보아스도 바보, 계속 강단에서 바보 이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런 직설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봐요. 나오미 바보죠? 룻도 바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부를 받아준 보아스도 바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20년 동안 죄송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바본 것 같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하나님의 바보들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은 살다가 인생이 그냥 꼬였습니다. 인생이 완전 망가져 버렸습니다. 잘 해도 안 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생각났던 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있는 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알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보리 추수의 때를 그들 가운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해서 헐벗고 굶주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그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의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에서는 보리 추수의 때, 타작의 때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땅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것 같은 늙은 여인에게도, 이방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고가 멀었음에도 버선발로 달려가는 아버지처럼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복중에서 이미 나오미와 룻을 아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 가운데 보리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의 그 풍성함을 보여주는 비천한 두 과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파산 신청을 한 사람과 같았지만 그의 파산 신청이 철회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태중에 아이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허락하셔서 자신의 가정에게 구원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이스라엘 향해서도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후손을 허락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유대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때, 곧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자신들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교회에 모여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풍성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풍성한 구원의 세계 여러분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세계에 결코 흙수저는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루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구원의 세계, 그 풍성한 구원의 세계 보리 추수의 때가 이미 그날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전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분들 함께 이 교회 세우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다 바보 같은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추수의 때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 사회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리 추수의 때가 영광스러운 그날 교회에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풍성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보가 뭐예요? 하나 바라볼수록 보배라는 거예요. 바라볼수록 보배. 여러분들이 바라볼수록 보배라고 지금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통받고 희생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바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정말 바라볼수록 보배되는 그러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무슬림 했잖아요. 무슬림이 뭐냐면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가 구원이 있을까? 뭐 지역신 조그맣게 믿는 저 아프리카의 소수 몇 명이 믿는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보편적인 종교 속에 구원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보편적인 교회는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이슬람교, 또 유대교도 좀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가 가장 큰 종교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초월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초월이 아닌 힌두나 불교나 유교는 아예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구원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구원을, 기독교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저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적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의 주적은 이슬람, 그리고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에서 영적 각성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슬람은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서 그걸 적으로 본다는 뜻이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적이라고 하는 거지, 무슬림들은 불쌍하잖아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이 가장 강력한 우리가 대항할 주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영적 각성, 이 세속화를 극복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 무엇을 하는지 지금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 센터를 세워갖고 그곳에서 그 자녀들 한 자녀 한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기서 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